할렐루야.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와 산제사로 영광 올리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사순절 기간에 저에게 깊은 감화를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가까이에 늘 있어야 하나 어둠 속으로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다 겪으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만 살 길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혼돈 속에, 우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하루가 기대되고 오직 주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가 열심인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기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복되고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뜨르게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소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한 제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묶어바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 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임마누엘 성가대 새벽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거 다른 성가대 10배 실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참 어려운 찬양을 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 어쩔 수 없이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환경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정서적인 면에 인격 형성에 더 나아가 성격 형성에조차도 환경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환경이 나의 삶을 힘들게도 해요.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시기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병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삽니다. 또 시대가 어렵게 되면 가난한 상황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부여하게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볼까 하고 맹모 삼천지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라니 뭐냐라는 겁니다. 정답이 뭐냐는 거예요. 정답이.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가 그 환경을 바꾸도록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르신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운명에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건 환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타파해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1529년에 독일의 스파이어 회의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니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잘못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잘못된 과거에 도전하고 개혁하고 항거하는 게 우리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평생 내가 가난 속에 머물며 사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도 정말 이왕이면 부유한 자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노예 임원 때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정말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한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소승불교 국가답게 전 국민이 승려였습니다. 86% 국민이 승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들은 그 불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들은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가난한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도전의식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 자체가 내가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뭐 6.25 사변 때 태어났다든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만학이라도 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지 가운데 일평생 머물러 있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죠.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가장 고령자로 졸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6.25 때 학군단으로 전쟁에 출전까지 했던 89세가 된 이주영 할아버지세요. 이주영 할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교 4년대학 일본어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 학점 만점이 4.5인데 이분이 점수 받는 건 4.48이었어요. 수석조부를 한 거예요. 89세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본문 있는 이 고린도 7장에 보면 그 신뢰를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위기를 보면 이 부부 사이는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본문 상황을 이해해 보면 아마 남편에게 잘못된 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 아내는 남편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부부 사이에 서로 맨 처음에는 탐색전도 하고 서로를 고쳐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해 보셨나요? 그건 불가능의 도전입니다. 왜냐? 세상 말로 생겨 먹어서 그런 거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고 거북이처럼 내려 터진 사람은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지 하나님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의 이 아내는 하다 안 되니까 아마 이혼까지라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 안 한다는 거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엔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라고 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 문제예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의 몸에 표시를 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몸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니까 그때 당시 뭐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건 대도시였어요. 몇십만이 사는. 그때 벌써 4년 동안 만에 올림픽 경기가 열렸으니까요. 여기는 누가 살았었느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할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와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 똑같은데 할례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할례 받았고 바울도 할례 받았고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들에게 심적 갈등이 생겼고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8절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얘기가 뭡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호박에다 거문줄 치면 수박이 되는 게 아니듯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할례자가냐 무할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신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살고 있어요. 어느 집에. 근데 이 사람은 종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는 자유예요. 근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어느 집에 노예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노예를 석방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야? 하고 내가 주인집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느냐? 그럼 그때 당시 노예가 탈출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로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주인에서로부터 탈출해 나오고 내가 또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 너 이제부터 내 석방해 줄 테니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 말할 거 없죠. 자유를 주님에도 불렀고 아닙니다. 저는 종의 직분이 딱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 종으로 살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 환경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주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삽니다. 이 환경이 나에게 주는 이 고통, 저는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보니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그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서 나를 핍박하는 그 환경을 전부 내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핍박 환경을 감내하고 사는 거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핍박을 주는 거죠. 그걸 내가 고통을 참는 그거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를 해요. 죄가 죄를 져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이게 나의 십자가야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걸 왜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 때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살다 보면 놀랍게도 환경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환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남편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남편이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를 놔두고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가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그런 남편이 있은 거죠. 하다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이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교회 나갈 때 남편의 구두 두 짝을 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랑, 이 신발 주인이 예수를 믿고 이 신발을 신고 교회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래. 그러면서 구두 신고 나오더래. 환경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 그대로 내 최선에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느 한 예쁜 처녀 아가씨가 있었어요. 워낙 인물이 좋아요. 인격도 출중하고. 근데 이 여인의 약점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이 뭐냐면 천성적으로 눈썹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아가씨는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죠. 다른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해도 본인은 그게 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여자가 예쁘고 그러다 보니 남자 애인이 생겼죠.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눈썹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이 여인은 자기만의 그 비밀을 지키면서 혹시 들키면 어쩌고 나가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왜 나를 속였어? 하고 나를 차버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났는데 그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나요. 이럭저럭 그래도 경영하던 그 남편 조그만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집안채 살림살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는 없고 하다 보니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연탄 가게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연탄 배달하실 분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취직해. 왜? 월세라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취직을 했어요. 두뇌가. 해봤더니 리어카에다가 연탄을 가득 싣고 주문한 가정에 연탄을 배달해 주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요. 어느 날인데 갑자기 돌풍이 휘어오리보 같은 돌풍이 불면서 그냥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리어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리어카를 가만히 세워놓고 가만히 보니까 맞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자기는 괜찮은데 뒤에서 리어카를 믿는 자기 아내가 수검댕이가 얼굴이 감해진 거예요. 그 아내는 뒤에서 막 눈에 연탄가루가 뜨니까 눈물을 펑펑 쏟고 얼굴이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는 자기 얼굴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왜? 눈썹도 씻길까 봐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 얼굴을 보더니 수건을 하나 꺼내면서 자기 아내한테 가서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자기 아내 얼굴에다 뽀뽀를 쩍 해주고 다시 앞으로 리어카를 끌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내가 거울을 꺼내서 보니 남편이 자기 눈썹만 빼고 다 닦아줬더래.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이 아내가 리어카를 끌면서 그냥 막 울면서 리어카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네가 부름받은 그 환경에서 너는 주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두 번째는 뭐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두 가지 싸움이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는 바깥 것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요, 후자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싸움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후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바벨론은 저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들은 뭐냐?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하며 주의 계명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이, 애굽이, 바벨론이 이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더라면 십자가 내던지고 십자가에 뛰어내리고 그 악한 모든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개혁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잔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을 빗방울처럼 쏟으며 철야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상 환경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 옛날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주여.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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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가난한 가정에 있습니다. 여기 폭력적 남편이 있는 이 가정에, 내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 이 가정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박봉에 시달리는 나의 직장 생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촌에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악조건 속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 가진 환경은 아닙니다. 내 부르심 바로 그대로 주의 계명 행하기를 원하고, 지금 내 여기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악조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나와의 처절한 싸움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의 당하는 이 환경의 고통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여전도회 우리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 팻말이 다 붙을 거예요. 그 좌석에만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헌신 예배니까요. 총동원 하셔야 돼요. 헌신하자고 하는데 거기 총동을 못하면 안 돼. 뭐 1시간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뭐 애 보는 것도 귀하고 어른 모시는 것도 귀하지만 1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총동원하셔서 팻말 앞에 가득 채우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목사님 참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아주 조명 시설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조명 시설은 조명재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조명 제작이 뭐야? 조명 제작. 하나 아버지 하나님 너 빛으로 살아라. 그래갖고 아주 조명자로 지은 것 같아. 춘계 대신방이 3월 21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방 받기 원하는 가정도 있고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3년 만에 또 주의 종이 신방을 해서 형편을 살피고 또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편도 다 보고해 주시면 제가 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신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 남선교회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오여전대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유영애 여사님이죠. 우리 권혜근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우리 안경희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죠. 별세가 있어서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서남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50주년 기념총회가 3월 16일 목요일 개봉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총대 및 우리 회원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따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예, 우리 승리합시다. 딴 데 갈 생각하지 맙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여기, 비록 환경은 나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지만 내가 이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와 함께 동거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